그녀가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저 떠돌이 무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푸른 눈동자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빛이 깃들어 있었지요. 밤이면 그녀의 초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웃음소리. 그리고 아침이면 또 한 명의 마을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혼인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도깨비에게 영혼을 팔아 우리를 구했다면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문의 병으로 고통받는 평안도 산골 마을. 조선 숙종 30년 평안도 깊은 산중의 청송마을. 가을에 찬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던 어느 날 마을은 비명소리로 새벽을 맞이했다. 살려주시오. 누가 좀 도와주시오. 김참판의 집에서 울려 퍼진 비명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참판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참판 영감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시고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하세요. 마을의 주술사 노인정 도령이 김참판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흥건했고 김참판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참판님이 돌아가셨소. 정도령의 말에 비명과 통곡이 뒤섞였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건강하던 김참판이 하루아침에 죽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일 후 이번에는 마을 서쪽의 최 씨 집안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최 씨의 장남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피를 토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그리고 또 사흘 후 북쪽의 이 씨 집안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사람이 죽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게 무슨 재앙이요?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다니. 정도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자연적인 병이 아닌 것 같소. 저주나 원한이 깃든 악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소. 그날 밤 정도령은 마을의 수호신당에서 푸닥거리를 벌였다. 밤새 신을 모시고 향을 피우며 마을에 내린 재앙의 원인을 물었다. 새벽녘 정도령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신령님, 이 마을에 내린 재앙의 이유를 알려주소서. 그때 갑자기 정도령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죽은 자의 원한이 산자를 찾아왔다. 산자여, 그대들의 죄를 기억하라. 산에서 죽은 여인의 피가 복수를 부른다. 말을 마친 정도령은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정도령님, 정신이 드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정도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강한 느낌만은 남아 있었다. 북쪽 산에 무언가가 있어. 산에서 죽은 여인. 그리고 그 원한이 우리 마을을 덮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북쪽 산에서 죽은 여인이라니.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떠올렸다. 설마 3년 전 그 일을 말하는 건가요?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의 원혼이 우리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 같소. 앞으로 남자들이 계속 죽어갈 것이요. 마치 그 여인이 죽어갔던 것처럼.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3년 전 북쪽 산에서 한 여인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산으로 도망친 여인이었고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위령제를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푸른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 천을 두른 그녀.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왔습니다. 저는 무당 연화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무당 연화의 등장과 첫 치유. 무당 연화의 등장은 마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25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으나 눈빛만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특히 그녀의 눈동자는 보통 조선 사람들과 달리 옅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무당이라고? 우리 마을엔 이미 정도령이 있는데.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정도령님을 대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드리고자 왔을 뿐이지요. 어떻게 우리 마을의 소식을 산신령이 알려주셨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대답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정도령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어떻게 이 깊은 산속 마을을 찾아왔지요? 저는 산에서 왔습니다. 구체적인 곳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마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어떻게 치료한단 말이요? 그건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군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4명이나 죽은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서둘러 병자를 데려왔다. 바로 그날 아침부터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던 박서방이었다. 이 사람이 다음 희생자입니다. 이미 초기 증상이 시작되었군요. 연하는 박서방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즉시 알아차렸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치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물러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제가 그를 치료하는 동안 누구도 방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밤새도록 치료가 이어질 텐데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연하는 박서방을 데리고 빈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서 여러 가지 약초와 부적을 꺼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문이 닫히고 마을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자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하의 무가소리였다가 점점 박서방의 비명소리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웃음소리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소리는 더 이상하게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누구도 약속을 어기고 문을 열지는 않았다. 동이 틀 무렵 드디어 문이 열렸다. 연하가 지친 기색으로 나왔고 놀랍게도 그녀의 뒤에는 완전히 건강해진 박서방이 따라 나왔다. 제가 살았습니다. 밤새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생기 있게 회복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치료한 겁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병의 원인은 원한입니다. 이 원한을 달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도령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분명 범상치 않은 무녀요. 그 푸른 눈동자 당신이 정말 누구요? 연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무당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연하는 마을 외곽의 빈 초가에 머물게 되었다. 그날부터 연하는 병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치료해 나갔다. 그녀의 방식은 항상 같았다. 밤새도록 환자와 단둘이 있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치료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연하를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다. 특히 밤마다 그녀의 초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연하의 비밀과 도깨비 남편과의 기이한 관계. 창문 틈으로 연하의 초가를 들여다본 청년 상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서 연하는 홀로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기이한 존재가 있었다. 키 큰 사내의 형상이었지만 머리에는 뿔이 돋아있고 피부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오늘도 3명을 치료했소. 이제 마을에 더 이상 병자가 없어요. 연하가 그 존재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잘했소. 연하 당신은 정말 뛰어난 무녀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소. 그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방 안에 두 존재가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상철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철은 벌벌 떨며 애원했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고 그 붉은 존재는 상철을 노려보고 있었다.
왜 약속을 어겼지?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기로 했잖수. 연하가 차분하게 물었다. 저는 그저 무녀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무녀님이 도깨비와 혼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연하와 그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연하가 입을 열었다. 이제 봤으니 알겠지.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내 남편이시다. 그리고 맞아. 그는 도깨비지. 상철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도깨비 남편이라니 그럼 무녀님은 대체. 내 정체가 궁금한가? 나는 인간이요 3년 전까지는 너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지. 3년 전? 그때 마을에서는. 그래, 바로 그 사건이요 북쪽 산에서 죽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나였소. 상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연하라니. 도깨비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을 건졌소.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지. 완전히 죽어 저승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와 혼인하여 특별한 힘을 얻고 이승에 돌아오든지.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후자를 택했소. 억울하게 죽은 내 몸, 마을 사람들이 외면한 내 고통 나는 너무나 분노했고 복수를 원했소. 그럼 마을의 병은? 그래, 내 원한이 만들어낸 병이요. 내 남편이 그 원한을 구체화시켜 병으로 만든 것이지. 무녀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계신 것은?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바랐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지. 모두가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남편 덕분에 원한을 푸는 방법을 알게 되었소. 도깨비가 말했다. 연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소. 그녀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소. 반은 인간, 반은 도깨비. 그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푸른 것이요. 보름날 밤에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나를 완전한 도깨비로 만들 예정이야. 연하가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억울한 영혼들을 돕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지. 상철은 혼란스러웠다. 연하와 도깨비 남편이 정말 악한 존재들인지 아니면 그저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돕는 존재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럼 무녀님은 정말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었던 건가요? 연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뿐이었지. 하지만 내 남편이 나를 이끌어 주었어. 복수는 잠시의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상철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한 원한기나 악기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연과 목적이 있었다. 보름까지는 7일이 남았다. 그동안 우리가 의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연하가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도깨비와 혼인한 무당의 비밀을 간직한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비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보름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수군거림. 연하가 마을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은인으로 여겼지만 점차 그녀의 신비로운 힘과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듣자 하니 상철이가 며칠째 연하의 집을 드나든다는군. 주막에 모인 마을 남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젊은 과부 김씨가 말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상철이가 밤마다 연하의 초가로 무언가를 가져가는 걸요. 약초 같기도 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물건 같기도 하고. 정도령이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가 의심스러웠어. 갑자기 나타나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 잔소. 정말 우리를 구한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훈장 부인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 연하의 초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 남자 목소리였는데 연하는 항상 혼자 산다고 했잖아요. 혹시 상철이와? 아니요,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깊고 울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웃음소리였어요. 섬뜩한 웃음소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파가 갑자기 말했다. 도깨비, 모두가 깜짝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다. 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푸른 눈을 가진 무녀는 인간이 아니라고, 도깨비와 혼인한 여자는 눈동자가 푸르게 변한다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연하가 마을에 온 이후로 병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가축들이 자꾸 죽어요. 우리 집 소도 어제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 집 닭들도 며칠 새 모두 죽었어. 공포와 의심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정도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확실해졌소. 그녀는 분명 인간이 아니요. 우리 마을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이 보름이요. 도깨비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지. 오늘 밤 우리가 그녀의 초가를 습격해 정체를 밝혀내야 하오.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해가 지면 연화의 초가로 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연화에게 급히 달려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계획을 모두 들었다. 무녀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늘 밤 이곳을 습격하기로 했어요.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연화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차분히 말했다. 상철아, 걱정 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인간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는 법이지. 은인이라 부르다가도 두려움이 생기면 곧 괴물 취급을 하지. 방 구석에서 도깨비 남편이 나타났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오늘 밤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마칠 것이오. 상철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계획이시죠? 설마 마을 사람들을 해치실 건가요? 연화가 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저 의식을 진행할 뿐이야.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도와줄 일이 있구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최대한 지연시키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화와 도깨비 남편을 믿기로 했다. 연하의 진실이 드러나는 결정적 밤. 해가 저물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연화의 초가로 향했다. 앞장선 정도령의 표정은 결연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도깨비 무당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시오. 그때 상철이 숲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큰일 났습니다. 산에서 호랑이 떼가 내려왔어요. 지금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요했다. 호랑이라고? 이 시기에? 정도령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철을 바라보았다. 상철이 내가 연하의 심부름꾼이라는 소문이 있더구나. 상철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호랑이 떼가 마을로 가고 있어요. 어서 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갈등했다. 정도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반은 마을로 돌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연하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사람들이 나뉘어 떠나자 상철은 다른 길로 빠르게 달려 연화의 초가에 먼저 도착했다. 무녀님, 시간을 좀 벌었지만 곧 그들이 올 겁니다. 초가 안은 이미 의식 준비로 분주했다. 방 중앙에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연화는 붉은 무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도깨비 남편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고맙다. 상철아, 이제 내 역할은 다 했다. 이곳을 떠나거라. 하지만 무녀님, 걱정 마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을 뿐이지. 상철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초가를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먼 곳에서 횃불과 함께 정도령 일행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가 안에서 연화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푸른 빛이 강하게 방출되었다. 도깨비 남편은 그녀의 주위를 돌며 이상한 언어로 주문을 외웠다. 오늘 밤 보름달 아래 우리의 결합을 완성하리라. 반은 인간, 반은 도깨비인 그대를 온전한 내 짝으로 받아들이노라. 연화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피부가 점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정도령과 마을 사람들이 초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초가의 지붕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연화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의 몸은 푸른 빛으로 감싸여 있었고 그녀 주위로 도깨비 남편이 맴돌고 있었다. 저게 무엇이냐? 정도령이 외쳤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푸른 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정도령이 소리쳤다. 연화는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북쪽 산에서 죽었던 그 여인. 학대받고 버려져 죽어간 그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그 사건과 관련 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병을 내린 것이오. 네, 처음에는 복수심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죄인들은 이미 벌을 받았고 나머지는 용서했습니다. 의식은 절정에 달했다. 연화의 몸이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도깨비 남편과 그녀의 형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 했다. 도깨비 남편의 정체와 마을의 운명. 강렬한 빛이 초가를 감싸고 엄청난 바람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연화와 도깨비 남편의 형상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후 갑자기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한 명의 연화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온몸에서 신비로운 푸른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눈은 완전히 도깨비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완성되었군요, 내 사랑. 연화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마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있는 것 같았다. 정도령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오? 당신들은 대체 무엇이오? 연화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깨비와 무당이 하나 된 존재죠. 인간 세계와 저승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소? 왜 우리 마을에 왔던 것이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죄인들을 벌하는 대신 억울한 영혼들을 돕는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상철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물었다. 무녀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나 다음 장소로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필요한 곳으로요. 억울하게 죽은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도우러 말이죠. 정도령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어떻게 당신들을 믿을 수 있소? 도깨비는 사악한 존재라고 알려졌는데. 연화가 부드럽게 웃었다. 모든 존재는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도깨비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갑자기 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는 땅에 닿기 전에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이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 마을은 풍년이 들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의 작별 선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연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가야 할 시간이 됐군요. 상철아, 고마워. 내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거야. 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때 내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우리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연화의 형상이 완전히 투명해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강렬한 푸른 빛이 번쩍인 후 연화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작은 푸른 꽃 한 송이만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정말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상철은 그 작은 푸른 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그 꽃을 가슴에 품고 북쪽 산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연하와 그녀의 도깨비 남편이 또 다른 영혼을 돕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러분은 지금 조선시대 가장 신비로운 전설 중 하나인 도깨비와 혼인한 무당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평안도 외딴 마을에 나타난 푸른 눈의 무당 연화, 그녀의 놀라운 치유 능력과 도깨비 남편과의 기이한 관계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용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연화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평안도 지방의 기록에는 푸른 눈의 무녀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의 와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용서의 힘, 복수보다 더 큰 치유의 가치,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는 선과 악의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깊은 통찰이 바로 그것이죠. 조선시대 또 다른 신비로운 전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연화와 같은 신비로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